20장 30절, 31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참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다시 오심과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과 재림의 약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복된 언약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아멘.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몇 해 전에 크게 아주 온 소동이 나고 인도 전체가 다 그 일로 인해서 하여튼 떠들썩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과학이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이 되었고 그 뼈가 발견되어진 그것을 뼈를 그대로 이렇게 진열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온 시내를 돌면서 그들만의 예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보이지도 않는 그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박살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뼈가 있고 무덤이 있고 시체가 있고, 근데 우리는요 그 뼈도 없고 무덤은 빈 무덤이고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그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비교될 수 있는 조건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 종종 마치 그들이 그 뼈를 발견했다고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을 보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그 무덤 가운데 주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마리아처럼, 마치 그 마리아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갔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시작.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아직 성취되어질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재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래서 무너지고 저래서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금요 찬양 예배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 이 사건들을 앞두고 있는 그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가 그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귀하고 아주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게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의 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가 했던 일들은 영원히 기록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야 물질에 눈이 어둡고 그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단이가 그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굳이 꼭 가룟 유다여야 되냐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고요?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굳이 꼭 가룟 유다여야 되겠냐고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누군가가 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 그는 정말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금요 찬양 시간에도 정말 좋아합니다. 다혈질적이고 급하고 얼마나 급한지. 그가 고백했던 고백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주님,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유럽 기독교에 가면, 유럽에 여행할 때 보면 유럽 기독교 교회는요,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곳은 대부분 다 천주교이고요. 그 종탑 꼭대기에 수탉이 달려있는 교회가 그게 우리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랬던 베드로, 그 베드로 멀찌감치 돌아가며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죠. 그래도 베드로는 대단해요. 왜? 그 나머지 10제자는 다 어디 갔죠? 나머지 10명은 어디 갔어요? 그들은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아. 그래도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지. 그 베드로, 또 한 사람 볼까요?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너희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만져보고 내가 보고 내가 손자 그러니까 넣어보기 전엔 난 믿지 못하겠다. 아마도 요즘 어떤 거로 치면 되게 티 같은 사람이겠죠. 그랬던 도마. 그러나 그 도마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에 또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보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모두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빌립은요,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순교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종교인 되지 맙시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 마태를 볼까요? 마태는 보면 비늘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냥 그 작은 어떤 것에 계속 찔려서 순교를 당하는, 여기 순교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말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로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나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줘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몽둥이를 맞은 다음에 액상 십자가에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아까 그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야고보요,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띠아, 나중에 제자가 되어진 그 마띠아는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돌로메, 도마는요 인도에서 몽둥이에 맞고 그런 다음에 인도에서 도마는 순교하기를 그의 가죽이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시몬이요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톱에 몸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이요 반모섬으로 붙잡혀가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서 에베소에 자연사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그래서 많은 성경들을 또 기록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때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모두 도망을 갔지만 예수 그때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모두가 다 순교자의 삶을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능력이 없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정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왜 그들이 예수 그때 부활을 믿지 않는가 하면 그들이 믿음이 적은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의 만찬 이전에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나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귀담아 듣질 않아.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완악함들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 그런 일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이 오늘 여기 14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그 일들을 그들이 바라볼 수 없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적이 완고함과 거역함이라고 그랬죠. 그 완고함과 거역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고, 거역함은요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서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 그래,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요만큼만 예수 믿으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요즘 지금 IT가 아주 심각합니다. IT가 그래도 한동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고 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님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복음화하고 일어나는 어떤 일들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IT라고 그 국가를 갖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조직들, 이 깽단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철수가 되어지고 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거기만 그러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도요. 그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면 거기도 보면 그냥 그 나라의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리다가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그냥 이렇게 물이 없는 그 도랑에다가 그들을 산채로 거기 움직이고 있어. 그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베다가 그냥 막 던져놓고 불을 질려서 산채로 그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 영상을 찍었던 또 다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불에 타서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거기 주장이 계속 이렇게 말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어떤 한 성도가 거기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밖으로 기어나와요. 기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발로 차가지고 또 집어넣어. 그렇게 네 분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아니 그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한다, 그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예배도 못 드렸던 그런 쪼잔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고함과 거역함들을 내어 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묻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때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와 이전과의 차이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영상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나.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 그 장면 가운데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20장 14절 18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주님 물어요. 그리고 어찌 되냐 물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인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보이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차 이만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주님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있을 그때에 문이 밖에 잠겨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예수님 보고 그들이 모두 놀라고 그들이 기뻐하겠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 가운데 있은 이 일들을 바라보고 도마에게도 이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도마가 반응했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너희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미쳤구나. 그러나 여러분, 도마도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난 이후에 그런 경험되어지고 난 도마의 모습은 아까도 봤던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마의 몸이, 가죽이 산채로 벗겨져서 순교를 당하는, 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서 고고학자들 가운데 몇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도마가 혹시 우리나라 저 김해까지 왔다 갔다 이런 설도 있다. 설입니다. 설. 왜냐면 거기에 있었던 그 원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주님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을 가득 가지고 자기들의 집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는 많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어떤 큰 선지자였다. 근데 그들 눈이 가려지니까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해. 그러나 그들이 정신 차리고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이미 사라지셨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종종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우리의 눈이 닫혀지고 우리의 생각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그분들이 뭐 준비된 게 너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그분 기도해 주세요. 다른 분한테서 그분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들었대요. 그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정년 퇴임을 해서 자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그럼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낮에 500만 원을 보내버렸대. 그래서 여보 보냈어? 그랬더니 아니 기도도 안 했는데 당신 기도한다 그랬잖아. 갑을 했다고. 갑을. 여러분 갑을 뭔지 아시죠? 갑을 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급하게 일하실 때는 급하게 역사되어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을 하고 유리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고 뿐만이 아니라 길을 잃을 때 그때부터 온갖 맹수들의 밥이 되어질 위협에 놓이게 되어지고 양들은 되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양들은 저 앞에 4-5m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대요. 양은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그 앞에 벼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막 달려가다가 이미 멈추려고 그러면 깨닫고 멈추려고 이미 끝난 거예요. 양들이 그렇대요. 양들이 특성들이 그렇대요. 또 결국 목자가 없으면 잃어버린 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을 치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꼭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직접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서의 셀장들은 셀원일 수도 있고 부서장들은 부서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부서들은 부장님들 설교자들은 그 맡겨진 일들을 그 양을 먹일 때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이 되어진 삶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사역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눴는데 최근에 한국교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천주교화 되어가고 있다. 로마 캐톨릭화 되어가고 있다. 한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요즘에 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저 신부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 입고 다니죠. 이런 그거는 정말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거 못하게 합니다. 칼빈도요.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칼빈도요. 이 땅에 그가 본인이 사역하는 동안에
가운을 입을 때 언제만 입어요? 성찬식 할 때, 장례할 때, 또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그 외에는 가운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칼빈은요, 자기 죽은 무덤에다가도 유언을 하기를, 자기 이 무덤이 칼빈이라고 하는 무덤 자체를 표시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제네바에 있는 그 칼빈의 무덤이 뭐 어떤 것이 진짜 칼빈의 무덤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모든 일들을 다 끝나고 났을 때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기가 무슨 신부도 아닌 것이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스스로를 그렇게, 그래서 온갖 예식들이, 의식들이, 교회들이 본질은 없어진, 이번에 금요 찬양 예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는지, 여기저기서 주시는 은혜들이 풍성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때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알고 참여해야 되겠죠. 성찬 예식을 할 때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즉 연합한 자란 말은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별로 쓸모없는 가지인데 원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또한 받음으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가운데 특별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세요. 즉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 예식을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PPT 한번 띄워볼까요? 첫 번째는 없어요. 성찬 예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참여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은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성찬 예식은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성찬 예식은 1번, 시작. 성찬 예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중한 시간,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냥 뭐 장난하고 떠들고 그냥 뭐 조금만 뭐 그 빵 하나 한 조각 먹고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 예식은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약속의 시간이에요.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약속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한 번 더 시작. 성찬 예식은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나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먹을 게 너무 귀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의 앞에서 빵을 이렇게 크게 구워놓은 그 빵을 갖다가 막 뜯어가지고 그걸 막 우적우적 배를 채우려고 먹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한을 두었어요. 제한을 두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만 참여해라.
근데 지금 뭐 누가 우리 성찬이 여기 앞에 준비된 거 이거 아무리 드셔봐야 여러분 배 안 불러요. 여기 다 드셔도 배 안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우리가 다시 이것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이런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아니. 다시요. 잠깐만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1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천국 가는 길인 것을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정했죠.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해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옛날 그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정말 똑똑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하죠.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빵을 들거나 잔을 들지 않고, 그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그 진행 인도하면서 볼 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 예식에 참여하는 그 마음들이 보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참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2부 예배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나는 연약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이지만 주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정말 부족한 존재들이어서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생명 살려주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주님 나라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 거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한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주셔 오늘 우리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들, 손손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